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8장인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27장까지가 이제 실제적인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착,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 준비 과정이 사실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실제적인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28장부터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늘 제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28장, 29장, 30장까지가 이제 제사 규례에 대한 각종 제사 규례 이게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 제사 규례는 우리가 계속 성경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처음 나온 거는 아니죠. 그죠?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나왔죠. 그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11조 십계명과 함께 뒤에 이제 많은 율법들이,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 등장하고 또 그 뒤에 레위기에 23장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다시 여기 28장부터 이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다시 앞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다시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사 지금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 중에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기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중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보다도 삶의 기준, 모든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야. 우리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서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것이죠. 명령,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내 삶의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이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떠오르고 계획을 하게 될 때 이 인간의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치적인 목적, 개인적인 목적, 어떤 신앙 밖에 어떤 다른 목적들이 우선이 될 때 그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해야 돼. 이것을 모를 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 일을 보죠. 목사는 봐요.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정도 하고 보니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일이구나.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처럼 막
이렇게 우기고 나가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찍이 포스트 모던이다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 이런 말을 해요. 유식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 이후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 원칙이 맞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싫어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게 원칙이고 그게 진리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과 결탁이 되면서 힘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느덧 진리가 진리처럼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 시대는 기준을 싫어합니다. 원칙을 싫어합니다. 네가 싫으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자꾸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닥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에? 그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결국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이 어떤 이런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속박하는 것 같고, 뭔가 제한하는 것 같고, 족쇄를 채는 것 같잖아요. 이 시대는 뭐냐? 결국은 영적인 정서적인 카오스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싫어한다고요? 세상이 싫어하는데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해야지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니까. 기준이 없고, 이러다 중심이 없고 근본이 없으면 그거는 밑간데 없이 끝없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8장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 앞에서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서론이고요. 3절부터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 타이틀이 붙어 있죠. 제목이 붙어 있죠. 3절로 8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상번제죠. 아침 저녁을 드렸던 번제에 대한 그러한 규정인데, 이 상번제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상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9절에서 10절은 뭐죠? 성경에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매 일이 아니라 매 주죠. 자, 보세요. 11절로 15절은 뭐예요? 초하루, 우리가 초하루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만 월삭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초하루 월삭은 매 달이죠. 그 다음에 16절로 25절은 무엇에 대한 규례? 유월절. 그 다음 26절로 31절은 77절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뭔가 이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6월절과 77절, 그리고 뒤에 이제 29장에 나오는 뭐 나팔절이나 또 대속죄일이나 초막절이 등장할 텐데, 이것은 매 일이에요? 매 주예요? 매 달이에요? 아니죠. 매 년입니다. 자, 상번제는 매일, 그다음에 안식일은 매주, 그다음에 월삭은 매달, 그다음에 이건 매년이죠. 7대 제사에 대해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6월절에는 무교절이 들어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77절, 그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 초막절, 이게 이제 8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하나의 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매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여러분, 이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 시작이 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제사들을 통해서 이 시작, 즉 시작 첫 단추를 누구와 함께, 시작을 누구와 함께, 시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이 시작, 처음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첫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첫 시작부터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사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지금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게 번제입니다. 그렇죠? 아침과 저녁.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매일의 첫 시간,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복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을 지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초하루 기도회를 드립니다.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 이 한 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매 이런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또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끝맺히고 또 한 해를 함께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모든 것 첫 시작,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매일의 모든 일들을 하루에도 오늘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시겠죠. 그 일들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